로마서 8장 30절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에 지금 중요한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목표 없이, 의미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은 분명히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열심으로 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요, 불신자나 초신자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듣게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도전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 아멘이 된다, 참 대단히 수준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순종, 이것을 회복해서 다시 에덴 동산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 때에. 그래서 이 목표가 뭐냐? 에덴 동산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걸림돌이 뭐냐? 자기 부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선악을 분별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나서니 자기 부인이 되면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딥니까? 천당 아니에요. 천국 아닙니까? 에덴 동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사탄 따라가는 거죠.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천국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가 죽어야 된다. 선악을 분별하려고 했던 그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해라. 이게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이거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받고 영화롭게 그야말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안 띄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이렇게 영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아주 조건이에요. 아주 큰 조건인데, 그 자기 부인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확인하는 것을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요, 잘 새겼다가
실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백발백중 제가 장담컨대 이단으로 빠져요. 근데 하나님은 덜 사랑하고 인간만 사랑한다, 인본주의로 빠져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야 균형이 잡혀서 이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웃을 보내주신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지, 형제를 사랑하고 사는지, 같은 교인들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는지 눈으로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악하다고 하나님이 표현하세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막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만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 분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졌어요. 우리가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걸로 놓고 볼 때에 자기 부인이 되는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비판한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게 되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게 내 속에서 뭐냐? 판단과 비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아, 내가 오늘 비판을 많이 했구나, 판단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고쳐나가라고 말이에요. 예,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거하고요, 평론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책망은 하나님 말씀대로 근거에 의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가르쳐 주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책망이라고요. 우리나라 교회가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책망이라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미술평론가, 뭐 음악평론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장단점을 논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부족한 것을 위하여 상대방을 공격해서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빼앗는 거라고. 상대방의 명예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비판하는 거라니까요. 그 인간의 본능이 있다고.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능이 뭐냐? 판단하잖아, 그죠? 선악을 구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비판한다니까요. 성격상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입으로 계속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하니까 속으로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마음으로 비판하는 사람, 생각으로 비판하는 사람, 그 두 가지가 있을 뿐 누구나 다 비판하고 삽니다. 그래 자기가 시원하거든요.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판한다고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제가 정치를 정치 유명한 장로님하고 목사님 밑에서 제가 한 10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총회장 만들려고 해서 사실은 총회장 만들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안 하길 잘했죠. 근데 거기서 제가 뭘 배웠냐면은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그 원리가요. 상대방을 까야 돼요. 총회장이 한 사람이잖아요. 자리가 한나잖아요. 여러 사람이 5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4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총회를 위하여, 말로는 얼마나 천사와 같은 말 하는 줄 아세요? 근데 원리가, 그 중심이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새 운전하면서 길거리에, 사거리에 플랜카드 막 걸어놨잖아요. 이 당에서 잘못하면은 이쪽 당에서 그걸 금방 그 다음날 바로 현수막에 그냥 걸어요. 실수한 것을, 상대방이 실수한 것을 바로 플랜카드 인쇄해가지고 걸어 놓더라고요. 또 이쪽 당이 잘못하면은 또 그 다음날 바로 이쪽 당에서 상대방 당에서 또 플랜카드를 걸어서 막 사거리마다 다 그냥 홍수같이 너무 저질스러운, 무슨 당이건 관계없이 똑같아요. 그렇게 비판하고 살면은 그 지나가는 국민학교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은 뭘 보고 배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손가락질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안간 힘을 다한다고요. 그 비판, 그런 비판하고 살면요, 거기에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영어롭게 사는 거는 물 건너갔어요. 고통 속에 계속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그걸 깨닫고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들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요.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비판에 관하여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헷갈림으로 그 헷갈림으로 너희가 헷갈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하면 틀림없이 그 비판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면은 그걸 많이 느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같으면 거의 다 많이 그걸 체험하고 살 겁니다. 내가 비판하면요 그 비판이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아주 교묘하게 비판하면요 교묘하게 돌아와요. 대놓고 비판하면요 대놓고 나를 공격한다니까요.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 유명한 그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딸이 입시 비리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못 느낍니까? 그분의 옛날에 글을 보니까 숙명여고 그 입시 그 비리 그 해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그 부녀를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했더만요. 비판했잖아요. 글로, 말로, 방송에서도 말로. 근데 자기가 그대로 봤잖아요. 그죠? 더 크게 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에이 그렇게 될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사람이라니까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2절 이하로 보니까 네가 네 눈에 티는 보지 않고 네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왜 형제의 눈에 티를 보느냐 라는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한 힌트고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티라고 하는 것은 눈에도 잘 안 보여요. 사실 자세히 봐야 보여요. 아주 눈에 안 보이는 티가 눈에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뭐 눈을 못 떠요. 상대방에는 그게 있단 말이야. 근데 네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는요 대들보 아닙니까? 집안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라고요. 이게 네한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잘 들으세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틀림없이 들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티를 발견했냐? 상대방이 티를 발견해서 그러면 너는 네 속에는 분명히 들보가 있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옛날에 얼마 전에 그 해킹하는 사람이 있죠. 그 남의 그 은행이나 이런데 컴퓨터 들어가서 돈도 빼앗고 막 아주 못 잡았대. 경찰들이 워낙 이 수법이 좋아가지고. 근데 몇 년에 걸쳐서 그걸 잡았어. 애를 잡아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경찰서에 특채로 삼았대요. 해킹을 방지하는 그 부서에다가 이 애를 거기다가 특별 채용을 했대요. 여러분 거짓말 잘 하는 사람이요 상대방 거짓말 잘 하는 것 쪽집게 같이 집어대요.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남이 거짓말하면 100% 다 속아요. 아 그래? 하고 순수해서 다 넘어지는데 상대방의 거짓말을 딱 찍어내는 사람은 그 속에 거짓말이 들보와 같은 게 들어있다니까. 아시겠어요? 어처증, 어부증. 자기 처를 의심하고 자기 남편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을요 상대방을 의심하잖아요. 그 속에는 의심하는 그 사람 속에는요 음란한 게 가득하다고요. 그게 많은 사건들로 그냥 증명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 내가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야 내 속엔 들보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들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족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저게 눈에 보이는구나. 제가 고백을 하면요 제가 운전을 하면 상대방이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막 하는 걸 참지를 못해요. 제가 상대방이 거칠게 운전하고 하면요 막 옛날에는요 쫓아가 차를 세웠다니까요. 차를 세워가지고 한 번은 제가 맥살까지 잡고요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은혜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 내가 그들보다 100배 더 와일드하게 난폭하게 운전하고 다니더라고. 제가 내가 난폭하게 운전하니까 상대방 걸 잘 내가 알지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죠? 제가 그랬어요. 전 아주 잘하는 줄 알았으니까 난폭하게 막 그냥 터프하게 운전하는 것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 눈에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제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깨닫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뭐와 같으냐? 예수님이 12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같아 이 말이에요. 우리 실수,
살다가 보면은 발에 흙이 묻는 건데 안 묻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거 다 씻겨주세요. 내가 비판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은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고쳐 주겠다 이 말이에요. 참 비판하는 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야, 정말 수도 없이 비판하게 되더만요. 텔레비를 봐도요, 정치인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봐도 보면서도 계속 내 속에 판단이 되고 비판되더라고요.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리에 판단, 비판이요. 참 무섭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내가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됐구나. 내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 펄펄 뛰고 있구나. 그냥 야, 이 생각을 하니 참 부끄럽고 야, 다음 주에 설교를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탄, 마귀의 그 대장 사탄은 비난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 뜻이에요. 그렇게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전부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고소하고 비난한다고요. 사탄의 족속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1절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도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래요. 살인죄 했어요. 신경 쓰지 말래요. 그리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게. 근데 세상 사람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난하고요, 고소하고요, 손가락질하고요, 맥살 잡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속하고 싶은지 잘 판단해서 비판만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한 4, 5년 됐죠. 한 4, 5년, 여기 온 지가 4, 5년 됐는데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인상을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상처가 너무 많은 분들이라 그죠? 너무 상처가 많아서 특히 주요종들한테 상처 많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상처가 많고 제가 와서 몇 사람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더만요. 많아서 충분히 인간적으로 제가 이해가 가요. 이렇게 비판하게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근래에 와서는요, 그런 이야기가 싹 사라졌어요. 남을 비판하는 말 제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도로 사랑하게 되고 남이 아프면 성도가 아프면 막 염려하게 되고 염려하는 이야기들을 막 귀에 들으니까 너무 저는 기도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젊은 사람들, 어린애들 목회해야지 나이 많은 사람 목회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대요. 안 변한대요. 나이가 들면 변하질 않는데요. 발전을 안 한대요. 근데 속으로 웃었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게 말이 되냐.
나이가 들면 더 산전수전 겪어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변해야 돼요. 그 변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오늘 비판했는지, 남을 정죄했는지, 남을 고소했는지, 그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날마다 확인하고, 내가 오늘 또 남을 비판했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발 좀 씻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날마다 그렇게 하면 잘한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와서 내 것으로 채워야 되기 위해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요. 경쟁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머리에 생각을 뭘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 아버지다. 나의 모든 것 되신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남을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족하니까 상대방 거 빼앗아 오려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어떻게 남을 비판할 수 있어요? 남을 얕볼 수가 있어요. 내 것도 충분한데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넘치는데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나 풍성하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박사 딴 사람이 박사야, 수학 박사야.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구구단 잘 못 외운다고 막 헤매면 뭐라 합니까? 야, 구구단도 못해? 야, 네가 몇 살인데? 하고 막 그렇게 조롱합니까? 수학 박사가, 수학 교수가? 그런 가벼운 교수는 없어요.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그죠? 넉넉하잖아요. 자기는 박사니까.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제일로 하나님 사랑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신다니까요. 누구도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부러워가지고 야 너무 부럽다.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머리털 떨어지는 것도 머리카락 떨어지는 것도 헤아리시는 주님이신데 그까지 다 챙기면서 우리 게 아무 집사가 머리카락이 오늘 86개 빠졌네. 아이고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 더 빠지네.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걸 느낀다고 하면 다른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날마다 그 사랑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면 그게 참 영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참 귀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운전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목사님 운전 잘하시니까 야 밤에 운전하는데 자꾸 눈이 부신다고 그러는 거야. 상대방 그 자꾸 헤드라이트 때문에 눈이 부셔서 밤에 운전하기가 너무 힘든다고 그러더라고. 내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상대방 거 안 보면 됩니다. 내가 그랬어. 상대방 라이트 안 보면 되잖아요. 왜 괜히 봐가지고 눈 부셔? 의식을 하지 말아요. 나는 의식 안 합니다. 운전할 때 상대방 헤드라이트 의식 안 한다고 내 앞만 딱 봐라. 근데 순간적으로 보는 순간 눈이 번쩍하고 앞이 안 보여요. 그죠?
상대방 헤드라이트 보면요, 딱 보는 순간 그냥 눈이 그냥 충격을 받는다니까. 그럼 내 앞이 안 보인다니까. 왜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고 다른 사람 거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집니까? 내 갈 길도 바쁜데,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나도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가까이 막 가야 되는데, 이것도 바쁜데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다 이 말이야. 신경 쓰지 맙시다. 다른 차에 그 헤드라이트 보지 말자고요. 그 운전할 때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해야 내가 삽니다. 다른 사람들 일체 뭐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서 다른 건 몰라도요. 하여튼 영화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영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 살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되면 이 나머지 것은 어깨 힘을 줘도 돼요.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내가 뭐 하나님이 잠시 주무셔가지고 내가 감기 걸립니까? 내가 잠시 해서 내가 소화가 안 됩니까? 머리털도 얄려지는 그 하나님이 내 모두 기침하나 하는 것도 다 아세요. 왜 기침하는가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원인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마음대로 못 떨어져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주신 사랑 그걸 확인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비판하는 마음 주님 변하여 감사가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일 수 있도록 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